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내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공의히 여기시고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네. 조용히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음 곡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어버이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25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독문 98번 말씀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교독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독문 98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559장 찬송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드립니다. 찬송 5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 우리를 거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최대용 장로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사 하나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예배에 임하시고 기뻐하시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를 살리듯 보호하시며 때를 따라 도와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어 아름답게 하시고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기도드림으로 행복한 가정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이신 어버이의 마음 생각하게 하시고 한없는 사랑 본받게 하시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해결해야 할 문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마음으로 바라보고 대하는지를 보시는 주님, 모든 것 주님 뜻 가운데 이루게 하심을 믿고 아끼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다 하시니 그러합니다라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여삐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하루빨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셔서 우리 부족한 삶으로 오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명하길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지키시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강간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성령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영혼과 육체 치료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제목 응답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방 봉사로 교사로 안내로 먼저 나와 섬기는 손길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일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올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을 준비하는 마음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온전히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 202장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202장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며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사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그 거룩하고 온전하고 보배로운 생명을 아낌없이 내주신 우리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한없는 용서가 없었으면 우리가 오늘 어찌 여기 나와 이 자리에 앉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넘치는 은혜 받았음에도 다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또 한없는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 또다시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 감사하며 우리에게 맡긴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께 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 속에 담긴 믿음, 기도,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결단,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 함께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물질 사용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지고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며 하나님 부르셔서 먼저 교회를 이루신 우리 모두 주님과 더 믿음으로 깊어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복의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모든 일터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축복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힘들 때 위로하시고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때로 힘들어 주저앉으려 할 때 손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후에 주의 이름으로 삶의 현장도 하나님 주실 축복을 사모하며 승리의 현장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길을 해방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옵나니 연약한 우리 지체들, 질병과 고난 아픔을 겪는 우리 성도들 더욱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답을 찾는 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체험하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능력, 그 생명, 그 사랑 뜨겁게 다시 경험하고 그 능력에 붙들려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무엘상 말씀 계속 이어서 은혜를 우리 받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말씀에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이 말씀 37절까지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다윗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끝났어요.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 여러분 축복하고 감사하며 또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은혜 나누는 마음으로 박수하겠습니다. 영광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면서 우리 말씀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무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할렐루야. 네. 진짜입니다. 이 인사 한마디도 정말 믿어질 때
우리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는 당신인 거 믿어지면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거 믿어지겠습니까? 네, 그 복의 사람으로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하며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골리앗은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넘어뜨려야 하는데,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데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주 동안 이 골리앗의 이야기 시작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길에도 때로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지금 그런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혹시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아, 이 다가온 우리 인생, 우리 가정에 가는 길을 위협하고 가로막고 있는 이 문제의 장벽은 무너질 것 같지 않구나, 이렇게 여기는 문제를 혹여 여러분 앞에 두고 있다면 오늘 말씀과 함께 어떻게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이 골리앗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믿음의 답을 함께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골리앗이 무너지는 여러분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고 이전을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골리앗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실체적인 문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거대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외모에 보기에도 심각한 장애물입니다. 성경이 그걸 드러내고 있다고 이미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체격으로도 거대한 사람인지, 그가 중무장한 골리앗의 이 무장의 상태, 누구도 맞서 싸워서 이 무장을 해제시킬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골리앗의 실체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앞에 서 있는 블레셋과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좀 그 스릴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결론을 내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졌다, 안 무너졌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누가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보려는 겁니다. 저 밖에 있는 골리앗, 무너뜨릴 수 없을 것처럼 물리적인 힘을 갖고 있고요, 외형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골리앗, 무너뜨릴 골리앗이 무너질 수 없다고 여긴 건 무너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제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저 밖에 있는 골리앗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것 아닌 거라도요, 그거 놔두면 그냥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바람 불면 떠나갈 수도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도 무너질 수 없다고 바라보면,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낙담하면 골리앗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자리에 어느 날 또 다른 골리앗이 다가와 우리의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믿음 승리를 회방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하게 만들고 맙니다.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가면서 첫 번째로 기억하고, 오늘 우리 같이 무너뜨리고 가야 될 골리앗은 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이미 지난주부터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 골리앗의 정체를 믿음의 눈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자리 잡은 골리앗의 부정적 시각이, 그 눈이 저 밖에 무엇이든 어떤 형태로 다가왔던 수많은 골리앗으로 만들고 이걸 점점 키워서 우리 믿음 인생길을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장애물이 되고 만다. 하나만 예로 들고 가봅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돌아보면 복이지만 개척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 복인지 아닌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복 주시는 거야 이게 도대체 교회를 개척하게 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궁지로 몰아넣는 거야? 뭐가 미워서, 뭘 잘못해서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아온, 신학 공부하며 인생길도 너무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인생인데, 좀 크고 좋고 편안한 교회 가서 대우받고 그러면서 폼나게 목회하게 안 하시고 그동안 고생한 거 좀 보상도 해주셔야지 개척하는 대로 나를 몰아넣을까,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물론 한편에서는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그 설레임, 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 이 믿음이 물론 컸지요. 그러나 한편에는 그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개척을 그렇게 시작하려고 할 때, 그리고 시작해서 힘든 개척교회 상황이 진행될 때 제 안에 끊임없이 저를 두렵게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돌아보면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유치할 수도 있어요. 제 안에 계속된 두려움이 있어. 개척교회를 그래서 결정이 다 됐는데도 정말 시작해야 되나, 어디서 이 예배당 자리를 얻어가지고 교회 문을 열어야 되나, 이 생각을 할 때 이게 이제 진행으로 지금 가는데, 준비 과정으로 가는데도요 계속 제 안에 두려움이 옵니다. 이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와 사울 왕이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 그게 뭐냐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두려워. 아주 1차원적인 건데,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으신가 보네. 믿음이 저보다 더 좋으셔가지고 이게. 근데 그동안 제가 살아온 길에도, 그 개척을 시작할 때 시점으로 놓고 그 전 과정에도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제주도의 그 가난한 자그마한 교회에서도 다 먹고 살게 하셨고 입히셨고 그렇게 다 하셨는데요, 개척을 하려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이거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냥 아주 생존을 위한 돈 문제가 가장 큰 두려움으로 와요. 다른 게 두려운 게 아니고. 근데 제가 왜 그랬나를 여러분 그 뒤로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 아내는 똑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저보다 걱정을 덜해.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생각했어. 이 사람이 현실 파악이 안 되는구나.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뭘 하려고 시작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이 사람이 지금,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일지 개척을 시작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결정적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저는 늘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인 삶의 상황을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엄마 젖 먹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 젖을 먹을 때부터, 5남매 막내잖아요. 제 바로 누나가 5살 위야. 그러니까 제 바로 위 누나 있고 5년 후에 제가 태어났어, 여러분. 근데 5남매 막내요. 저희 어머니가 젖이 잘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지금 제가 그 시절 다 파악은 안 되는데, 틀림없이 제가 이렇게 된 상태, 제 상태가 이 정도 된 이유도 젖이 다 고갈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며 자라서 상태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복중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초등학교 다니는 세월, 중학교, 고등학교,
제 거기까지의 인생길이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 현실을 겪으며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 속에 뭐가 자리 잡았어? 뭐가 여기서 제 속에서 큰 거요. 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의 골리앗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보니까 교회도 개척하고 이 문제가 걱정이 안 떠나니까요. 이게 믿음이 영적으로 성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이걸 극복해내는데 많은 세월이 지났어. 여러분요, 이 골리앗이 얼마나 이 속에서 무섭게 역사하냐면 지금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 여러분 믿음 떨어질까 봐. 이건 지금 얘기라. 과거 얘기는 믿음으로 소화했으니까 우리가 하면 되는데 지금도 그런다고 제가 이거 실상을 다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느 날 또 등장하고 또 자라고 그래, 제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저도 여러분도 제 안에 남아있는 이 골리앗의 그 잔재 깨끗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눈으로 보면요, 저 밖에서, 잘 들어야 돼요. 저 밖에서 요 1차적인 물질 문제 같은 문제가 딱 닥치면 그 문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골리앗 사실은 별거 아니거든요. 이미 해결했고 하나님이 해결하는 걸 봤고 충분히 해결해낼 수 있는 건데 크게 보여. 그래서 두렵고 이 골리앗과 담대히 맞서지 못하게 만들어. 주저하게 만들고 망설이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죠. 열등감이 있었죠. 그런데 그 앞에 거대한 골리앗이 장수로 등장해서 나와 싸우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 골리앗을 바라보며 자기 마음속에 등장한 골리앗의 눈으로 그 골리앗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건 무너질 수 없구나.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골리앗이 돼버린 겁니다. 아무도 나가 맞서 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다윗이 이 전쟁터에 심부름 왔다가 이 싸움판에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윗을 만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부터 봤죠? 이 다윗은 모든 군대와 사울 왕까지 무너뜨릴 수 없다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지금 낙담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런 중에도 이 다윗은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며 골리앗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않은 자, 누가 싸워 이기겠느냐? 싸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거라고 이미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그 앞에서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모두 무너뜨릴 수 없다고 두렵게 바라보는 그 골리앗을 무너질 골리앗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뭘까? 지난주 답을 일부 찾았습니다. 그냥 큰 틀에서 답은 믿음이었다고 봤어요. 다윗에게 있는 믿음이다. 다윗이 가진 믿음이다. 이 믿음 우리도 갖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을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으로 채워진 믿음일까? 여러분, 여기에 답 냈으니까 무너진다고 답 하나 또 내고 우리 갑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본질적으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 닥쳐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싸움의 구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골리앗을 바라보며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 골리앗과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싸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근데 다윗은 오늘의 고백과 함께 이어지는 말씀과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뭘? 저 골리앗과 내가 나가 싸우지만 이 싸움은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전한 골리앗은, 이 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적인 겁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이 가능해. 이게 가능. 이 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이 안고 싸워주실 문제를 내 문제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러면 답이 없어. 이러니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같은 문제 앞에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해결의 방식을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결정적 이유가 하나님이 택하고 사랑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 이거 믿으셔요? 옆 사람 물어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 거 믿냐고 물어봐. 그리고 대답을 해요. 그렇다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 자, 시작. 자, 하나님의 아들, 딸인 거 믿냐고 물어봐. 여러분,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그냥 우리 육신적인 부모도 놓고 얘기해 봅시다. 자식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어떤 문제 겪고 있으면 해결할 문제가 닥쳤어, 절박하게. 그러면 그 문제, 네 문제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러는 부모가 있겠어요? 때로는 자식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지라도요, 네가 해봐 이럴지라도 이미 그 문제를 겪고 있는 문제가 뭔지를 알 때 부모의 문제, 여러분 그 문제는 부모의 문제로 동시에 같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 아니 안 그런 사람들처럼 저를 보면 어떡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집 문제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굳이? 2시 반에 잠이 깼네. 자다가 토요일이라 오늘 주일이라 잠을 푹 잘 자야 되는데 2시 반이 깼어. 집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질러갖고 깼어. 지 방에서 성령 받은 한 사람이 있어서 게임을 하다가 불 받은 사람 누군가가 얼마나 좋은지 소리를 감탄사를 바라는 바람에 제가 깨버렸다니까 2시 반에. 그래가지고 잠도 안 깬 눈으로 가가지고 경고를 한번 날리고 너 인생을 이렇게 살 거냐? 당장 꺼라. 그래서 인터넷 선을 뽑아버렸어 아주 새벽에. 이제 그러고 났으니 잠이 들겠냐고 잘. 여러분 잠 깨서 제가 열받아서 가서 그랬겠어요? 네. 토요일 밤에 새벽까지 저렇게 게임하며 은혜 받고 있는 아들이 이 인생의 문제가 제 문제잖아. 공감이 막 엄청 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다윗은 이 어린 소년인데 명확히 알고 있어요. 뭘 하나를. 믿음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다윗 안에서 점점 커지는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요. 저 골리앗은 내가 싸울 골리앗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골리앗이 아닌 거예요. 싸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저자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골리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하나님이 무너뜨릴 골리앗으로 바라보니까 저건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무너진다. 내가 나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를 오늘 말씀과 함께 보려는 겁니다. 본문 속에서. 여러분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가서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다.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자 여러분 보십시오. 3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목동으로 자랐으니까 이런 경험이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했나?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 찾은 게 지금 다윗이 불려온 거 아닙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데려와라. 그래서 지금 사울왕 앞에 다윗이 온 거예요. 그 전쟁 때 나가나 마냐 결정하는데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목동으로 살아오면서 그때 자기가 돌보던 양을 물어가려고 하던 사자나 곰이 왔을 때 그를 쳐 죽이고 이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 같잖아.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은혜 잘 받아야 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고음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제거돼야 될 자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자,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믿음의 길 승리하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세력입니다. 이건 떠나가야 합니다. 아멘. 쫓겨가야 할 겁니다.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뭔데 오늘 우리가 데리고 살고 있는지를 보면서 말씀 들어야 돼요. 안 보내려고 하죠. 그렇게 보내는 게 억울합니까? 이게 또요, 오늘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한 게 뭐냐면 골리앗 때문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오래 지내다 보니까 골리앗하고 친해져 가지고 골리앗한테 스트레스도 받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손해를 무지하게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골리앗 안 보내고 있습니다. 누가 보내준다고 그러면 서운해. 여기 다윗이 하는 말을 보셔야 돼요.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의 시각이 어떻게, 믿음의 시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죠. 어떻게 봐요? 자기가 물리쳤던 양떼 뺏어가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이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쳐 죽였는데 이것과 골리앗을 똑같이 봅니다. 동일하게. 왜요? 본질상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다르게 봐. 이거 오늘 다 나눌 수는 없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아들 딸이고 거룩한 주님의 교회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런 우리의 가는 길을 정말 가로막고 믿음 승리 못하도록 방해하고 도전하는 모든 것은요,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도 본질상 똑같아요. 무너뜨리고 극복해야 될 골리앗이라고 하는 점에는 동일해. 다윗은 자기 양떼, 아버지의 양떼죠. 이 양떼를 뺏어가려고 하던 사자나 곰과 하나님의 백성의 가는 길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은 동일한, 본질적으로 동일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자나 곰을 물리치게 했듯 골리앗도 물리치게 하리라고 보는 거예요.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믿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해야 우리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말씀과 함께 깨닫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37절. 자, 이렇게 사울왕 앞에서 결론을 내립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면 이렇게 돌아봅니다. 이 말씀 조금 더 이어갈 거니까 다음 주 같이 따라가면서 은혜 받기 원하고요.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도 저도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앞에 어떤 형태로 다가왔던 수많은 문제의 골리앗들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긴 경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 골리앗이 떠나고 더 이상 골리앗을 문제로 보지 않는 믿음의 눈이 커졌고 구체적으로 무너뜨린 골리앗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배드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런 승리의 경험이 있는데 골리앗은 떠나가더라,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가면 골리앗은 무너지더라 하는 경험을 다 갖고 있음에도 본질상 똑같은 골리앗이 다른 형태로 다가오면 우리는 그 골리앗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때로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룰 승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골리앗을 무너뜨리며 우리의 믿음이 더 믿음되는 은혜를 체험하고 성장하는데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깨달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떤 문제가 있더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면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 하면 그 골리앗은 무너질 골리앗입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 골리앗과 싸우며 믿음으로 이 문제에 넘어서며 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증거하며 더 단련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복된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 받고, 그래서 말씀 붙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전 나가면서 내 안에 자리 잡았던 골리앗 떠나가는 체험을 우리 모두 함께 풍성하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분 합심 기도합니다. 아프고 힘든 곳에 믿음으로 손 얹습니다. 믿음으로 얹습니다. 하나님이 얹어주실 걸 믿고 얹습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는 어버이를 생각하며 은혜와 사랑의 마음 주시기를 사모하고요, 부모는 자녀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정말 간절히 기대어 봤는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눈물로 호소해 봤는지, 아이들 속에 그들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이 지금 힘들게 하는데 그 골리앗 내 문제로 안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하는 데 내가 성공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얹은 손 위에 주님이 손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은총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았습니다. 수많은 골리앗들이 우리 인생길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골리앗의 형태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돌아섭니다. 주저앉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우리에게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인생길을 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의 삶에 문제의 골리앗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내가 보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 승리의 길로 나가지 못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부정성의 골리앗, 이 원수가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만에서 내 안에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앞에 다가온 골리앗을 바라볼 때 이미 무너졌고 무너지는 골리앗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는 우리 은성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주님이여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함께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얹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그 손, 피 묻은 손, 나를 위해 모든 것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 함께 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무거운 마음도 치유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부정성의 골리앗이 떠나는 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 앞에 있는 골리앗 무엇이든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나의 주님과 함께 이제 이 주님의 싸움이 오니 무너질 걸 믿고 그 골리앗의 약점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언하게 하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축복하며 이렇게 격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내 안에 골리앗이 무너졌으니 저 밖에 골리앗도 무너집니다. 자, 시작. 내 안에 골리앗이 무너졌으니 저 밖에 골리앗도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지난주 우리 새신자반 수료식 해서 수료증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가정에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했던 두 분이 계셔서 오늘 수료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 주면 혹시 영영 못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전달합니다. 수료증 이름 송승현. 요로 와요. 위에 사람은 은성께 말씀하여 새신자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국기독교 장로연성교회 담임 목사 최종복. 우리 집사님은 새신자는 아닌데요, 새신자 반을 아내와 함께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증을 드립니다. 수료증 이름 김형남. 위의 사람은 은성교 말씀학교 새신자반 모든 과정을 성실하게 마쳤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국기독교 장로연성교회 담임 목사 최종복. 예, 다음 주 우리 세례 받게 되겠고요. 예,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새신자반 중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자매님인데 오늘 이렇게 수료증을 받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끝까지 주와 함께 믿음의 길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우리 대신방 계속 중에 있는데 6월까지 마치도록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우리 그 오후 예배는 가족 찬양 대회로 드립니다. 신청을 좀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 신청자가 없어요. 오늘 다 할 줄 믿는데 일부에 신청하고 간 분이 있어요? 없답니다. 일부에. 그러면 여러분이 더 유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상품권이 걸리는데 적어야 받을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뭐 오늘까지 없으면 저는 우리 가정만 해가지고 그냥 우리 가족끼리 회식 한번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몰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러분 나누어 가시려면 여러분 신청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없으면 가족을 여기서 만들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팀을 만들어 가지고 가족 찬양대에 출전하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세례식과 함께 성찬식도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주일은 마지막 주일 교사 격려 주일 그리고 기도원 옆에 방문 주일로 우리 지키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영성대학은 공휴일인 관계로 휴강하게 되겠습니다. 저도 강사인데 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성대학 팀이. 고맙습니다. 서로 여러분 따뜻하게 격려하고 식사 나누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소개해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우리 다리가 아파서 그 수술하고 못 나오셨던 우리 성도님 계신데 우리 이영석 권사님은 지금 잠시 요양원에 가서 그 회복 중인데 권사님이 인도한 우리 친구분 우리 성도님 교회 잘 나오시다가 다리가 갑자기 아프셔갖고 수술하고요. 회복하고 재활하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회복이 많이 되셔서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여러분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고 여러분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더 건강해지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잘 견디고 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송영순 권사님이 전에도 오신 적이 있는 우리 친구분들이시죠. 이렇게 오늘 모시고 오셨어요. 두 분이나 모시고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여러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그 신학교 동창이고요. 그 이후도 이렇게 늘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며 살았던 친구인데 우리 필리핀에 지금은 선교사로 가 있습니다. 우리 이희식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방문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 지키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이 회복의 때 우리 같이 예배 회복, 믿음 회복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질병의 아픔을 안고 지금 그 투병과 치료의 과정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수요일 밤 금요일 저녁 기도에 오셔서
함께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중보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따뜻하게 잘 나누고 친교하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찬송 360장 1절만 드리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서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치유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